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구절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사모함으로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열왕기 하 5장부터 역대상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 통하여 별똥별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으로 한번 봐서는 이게 무슨 별인지 모르시겠죠? 이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프록시마 알파라고 하는 별입니다. 프록시마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별은 이제 두 가지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이 있고, 빛을 내는 별에 빛을 반사하는 지구 같은 그런 행성이 있죠.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초신성이 되고요. 태양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빛을 스스로 내는 별이 이 프록시마 알파라고 하는 별입니다. 한 얼마 정도 이 태양계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모니터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별일까요? 빛의 속도로 빛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약 4.2년, 그러니까 4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별이 바로 방금 보신 그 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 눈에 지금 반짝하는 이 별이 실제로는 내 눈에 보여지지만 그 별이 실제는 빛의 속도로 4년 전에 출발한 과거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눈에 지금 실제로 비춰지는 빛인데 그 별의 성격으로 보면 4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는 빛이라고 해야 될지 과거에 반짝였던 빛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게 과거의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의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 초반부터 막 헷갈리시죠? 네. 그런데 이 프록시마 알파라고 하는 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시리우스는 이제 이집트의 점성술, 천문학이 발달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천문학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굉장히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그 별인데, 이 별은 지구로부터 약 8.2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약 8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별이에요. 가장 멀리에 있는 별은 백조자리에 있는 데네브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은 빛의 속도로 2600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예요. 우주의 이 넓이가 빛의 속도로 1초에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로 2600년을 가야 그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문학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잘 발달을 해서 그런 별들을 이제 관측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네브라고 하는 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야, 저 반짝이는 별은 어떤 별이지? 저렇게 멀리서도 별이 반짝이는구나 라고 눈앞에 그 별을 발견하는데, 그 별이 실제로는 몇 년 전에 출발한 별이에요? 2600년 전에. 그것도 그냥 우리가 재는 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2600년 전에 출발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들 중에는 빛을 반짝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태양도 사실은 8분 20초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달 같은 경우에는 달빛을 보잖아요. 1.3초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눈에 반짝이는 빛처럼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별빛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52절, 스데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어떤 누구도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52절에 이제 너희가, 지금 너희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답습을, 그 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어찌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이 죄악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한 악담이죠. 저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다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나요? 안 갔나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나요? 안 잡혀갔나요? 잡혀갔죠. 잡혀갔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미리 일어날 일을 아시고 회개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아 알아야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거듭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죠. 과거의 일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전통을 중요한 백성들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전통을 통해서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전통을 통해서 배웠더라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역사를 통해서 배웠더라면 똑같은 과오를 행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선교신학자 데이비 보쉬라는 선교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를 마치 역사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거리기 쉽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안광국 정말 대단하다. 안광국 정말 똑똑하고, 이야,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발견했냐. 그리고 막 너무 혼자서 기뻐서 하는데 조금 역사책을 살펴보고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우쭐거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1세기를 살았던 로마의 시인인 룩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는 사실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작은 난장이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멀리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거인의 어깨에 우리 앉아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이지 우리가 거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고,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스데반조차도 믿음의 선배들의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이 앉았던 믿음의 거인들 누구였죠?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이런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만 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발붙일 만한 어떤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지 않을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구가 너한테는 발붙일 만한 조금의 땅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에게 날 자녀에게는 후손으로 줄 거야 하는데 제가 자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라도 먼저 좀 복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저한테 좀 먼저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 쉽다는 거예요. 2번.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게다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사라도 나이도 많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라가 자기 몸을 아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걸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심하시게 사라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아 너한테는 발붙일 땅을 조금이라도 안 줄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에게는 줄 거야, 그걸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화딱지가 나서 하나님께 나한테라도 좀 복을 먼저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을 과거에 살았던 한 인물로서, 과거에 살았던 한 인물이지만 나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지금 스데반의 눈에 반짝거리는 그 빛으로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냥 스데반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눈앞에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반짝이는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형의 신앙이 있고 현재형의 신앙이 있죠. 여러분, 과거형의 신앙은 그냥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선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선을 앞을 이렇게 다 한번 봐주겠어요? 선을 이렇게 그릴 때 선을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살표의 의미가 뭐죠? 화살표의 의미? 이대로 쭉 간다는 거죠. 이 앞은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던 것처럼 지금 안 그리지만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침표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요,
과거의 그냥 역사, 전통과 과거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냥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삶은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의 삶이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뒤는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쭉 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 반짝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스데반의 삶 가운데 스데반을 살아 역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위대한 불빛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65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오늘 권태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65주년과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금호중앙교회가 과거에 10년 전에, 때로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을 흘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과 기도 안에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사람이고 오늘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인 거죠. 우리는 화살표를 오늘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금호중앙교회를 신실하게 65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리지 않아도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는 쭉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빛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눈을 감기만 해도 떠오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있으시죠? 눈을 감기만 해도 과거에 그것이 1년 전일 수도 있고 3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일 수도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애쓴 그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짝이는 별빛처럼 빛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복할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5절 말씀을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55절 말씀 가운데 스데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스데반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계신가요? 아니면 스데반에게만 계시는가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시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통제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물컵을 들면 뇌가 물컵을 들어라 했기 때문에 팔이 움직여서 물컵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되고 말하라 하면 말해야 되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한 가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에는요, 환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삶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집사로 일꾼으로 세워진 쓰임을 받았는데 쓰임을 받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복 없는 인생일까요? 복받은 인생일까요? 복 없는 인생일까요? 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부모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뽑혔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뭐가 순적하게 풀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길이 복받은 길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길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주받은 길이죠. 죄인이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그 길은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일이 잘 안 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내 삶 가운데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돌로 맞으면서도 주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성공해야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해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뭐가 잘 돼야, 조건이 붙는 찬양과 조건이 붙는 기도와 조건이 붙는 감사가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귀를 막아요. 저 하나님을 봤다니, 저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 하면서 끌고 와서 돌로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성경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또 열왕기상 8장 11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38절을 봐주시면요, 온 족속이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끔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제사장이 능히 설 수 없을 만큼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8장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면, 사도행전 7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이 인간으로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8장에 나온 사람은 다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 돌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돌 맞았나요? 안 맞았죠. 왜 안 맞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왜 스데반이 돌을 맞았나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악한 마음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 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의 상황으로 놓으면요, 뭐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평생 한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영광, 찬양에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성도님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제 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품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하면 그 사람을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어 하고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막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정말 진동하는 것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아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제사장이 능히 서지도 못할 만큼의 금오 중앙교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이 가득하여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렇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막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금오 중앙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역사로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때로는 찬양할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교제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유아유치부의 어린 자녀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아동부의 우리 철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그런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못 이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금오 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금오 중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말씀, 과거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 너무나 훌륭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브라함처럼 절대 못 삽니다. 저는 모세처럼 절대 못 삽니다. 저는 요셉처럼 절대 못 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 오래전에 다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지금 제 눈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빛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금오 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살았던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불빛이 내 눈앞에 반짝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 65주년을 앞두고, 헌당식을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의 불빛이 지금 내 눈에 반짝이는 불빛처럼 빛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